시편 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 왕이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다윗이 죄인인데 무슨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할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죠. 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나 자신을 내가 봐도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인데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판단을. 러시아의 첩보기관이나 정보력은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구소련 시대 KGB 같은 첩보기관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면은 수많은 참모와 고문들 그리고 보좌진들이 절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고 볼 수 있고 접하게 됩니까? 그런 일국의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요? 판단을 잘못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인으로부터 비탄을 받고 지탄을 받고 지금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내 판단 있죠. 내 판단. 내 판단이 푸틴 대통령의 판단보다 탁월할까요?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보다 내가 가진 정보력이 더 탁월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가 나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탁월하다지도. 내 판단이든 다른 사람의 판단이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살인자. 오늘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다. 간사한 사람이다. 5절에는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다. 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죄인이다. 그 사람이 죄인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안 받아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언행 심사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정보력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한 자,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 죄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이 푸틴하고 똑같잖아요. 푸틴 대통령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똑같아요. 히틀러가 그렇고 뭐 푸틴이나 히틀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란 무엇인가? 이거죠.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에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안 되니까 예언 기도도 받고 또 꿈이나 환상까지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판단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본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말과 언어로 글로 표현된 것을 흡수하려면 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성이 발달돼야 돼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 꼬맹이들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과 언어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보여주죠. 그림으로. 그림책으로. 응?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글이나 말로서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이미지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짠하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판단 자체를. 그림과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판단입니다. 완벽한 판단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6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판단이다. 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때 6월절이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 거기는 헤롯과 빌라도도 있었고 로마 병사도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사건 그때 모였던 그 군중들은요,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건데 지금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사회 계급, 계층, 신분, 직업,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인생의 군상과 상황이 거기에 총집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6월절 그때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왕부터 거지까지 다 모아놓고 모든 인생의 군상과 형태를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자, 지금 푸틴 대통령 예를 들었지만 제가 푸틴 대통령을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권력자가 있었어요. 그때 헤롯과 빌라도잖아요. 총독 빌라도, 왕인 헤롯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작당 모의를 하고 그렇게 외쳤고 군중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비교했을 때 악합니까? 선합니까? 지극히 악하죠. 왜 악합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힘도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살인자요, 행악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힌 한편 강도 있잖아요. 한편 강도. 그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못이 박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 죽잖아요. 피를 같이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는 인생은 실패했고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처지와 동일하게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서는요, 완전히 실패했고 완전히 소망이 없고 끝장나버리고 가장 극악한 살인 강도인 그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가장 먼저 낙원에 들어갈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으로, 이미지로, 사건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인생의 계급과 계층과 상황이 다 총직결되어 있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헤롯과 같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는 내가 왕이다, 대단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사내들은 공의의 국회의원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 아들 예수와 너는 어떤 관계에 서 있느냐 지금. 그 예수와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너가 있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완전함은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현장에 서보니 나의 삶을 십자가의 현장과 오버랩 시켜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학생입니까? 십자가의 현장에 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치인입니까? 십자가의 현장에 정치인이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뿐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판단과 시각 속에는요, 십자가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분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아니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에서 의롭다라고 판단되어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눈 뜨고 일어났어요. 아니면 저기 멋진 바닷가에서 내가 바다를 풍경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지금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 나 혼자 지금 명상에 잠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그 상황과 환경이 십자가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속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뭐 이재명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당선이 되어가지고 청와대에 입성을 했어요. 그럼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난 지금 청와대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있구나. 와, 이런데 하나님의 판단 속에는 청와대에 입성하는 그가 지금 십자가의 현장 안에서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응? 나는 지금 너무나 넓고 병들어가지고 침상에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혼자 누워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요, 내가 혼자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안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돈이 잘 벌려요. 반대로 사업이 안 돼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아니면 내가 반대로 너무 부유합니다. 아닙니다. 가난해도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거고, 부유해도 십자가의 현장에서 부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마치 뭐가 같냐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를 해도 이런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생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주변에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 떠주고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옷 입혀주고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은 그 구제와 봉사가 하나님의 판단에서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최근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을 이렇게 목에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목에 금메달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금메달 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너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금메달이. 너가 받고 있는 이 영광과 업적이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푸틴 대통령도, 제가 러시아의 대통령이지만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행악자요, 악인이요, 죄인이요,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자요, 손에 뇌물이 가득한 자요, 간사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소년들 같으면은, 대학생들의 청소년 같으면은 기숙사에서나 PC방에서 혼자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나는 그래요. 본인은 그래 생각, 아, 난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세상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너무 신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십자가의 현장 안에서 그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치고 의미입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랐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 이상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가 이제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 뜨고 일어났습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돼지나 개처럼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출세하면 의미 있는 삶이죠. 응?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효도하고. 내가 또 기준이 다 틀려요. 기준이 다 틀려.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목적을 달성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준비하는 사람은 토익 공부 진도가 이 정도 나가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최소한 뭐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매출이 올려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내 삶이 의미가 있니 없니, 내가 의롭니 죄인이니, 성실하니 게으르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현장과 나의 삶의 현장을 오버랩 시켜라. 오버랩이 뭔지 알아요? 같이 겹치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있든 없든 혼자든 사람들과 같이 있든 상관없어요. 내 지금 오늘 하루의 삶, 눈 뜨고 일어난 그 하루의 그 현장을, 나의 삶의 현장을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같이 갖다 놔버려요. 십자가 현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든 인생의 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내가 왕처럼 기세등등할 때가 있고, 그죠? 어떨 때는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약한 자로서 막 가난한 사람처럼 주눅 들어 있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리와 창기처럼 정죄받으면서 마귀의 정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동안 또 내가 왕이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이긴 자가 됐다가 실패한 자가 됐다가, 너무나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 모든 나의 삶의 그 형태와 굴곡이 십자가의 현장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든 인생을 여기 다 모아놨다. 근데 내가 너희들의 삶의 가치와 내 판단, 의롭고 불의하고 상급과 심판이 있는 그 기준은 뭐밖에 없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너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판단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판단이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공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받게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국민 지지도가 많이 있든 그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판단 앞에 그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느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현장과 나의 삶을 오버랩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네가 예수님과 이 땅에서의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헤롯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가 한편 강도처럼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 죽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그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완전함으로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가 지금 내 뜻과 내 양심이 도대체 어디에 몰입되어 있는지 나를 보시고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지금 내 목전에는, 눈에는 사장님이 보입니다. 내 눈에는 자식이 보이고 부모가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목전에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불완전한 나를 완전케 하신, 나의 완전함으로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도대체 너는 너의 삶을 어떤 판단 기준을 보고 가지고 너 자신의 시간과 삶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의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움.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게 내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 나의 완전함이 되신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 그 십자가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얼마나 기이합니까?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메시아를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요,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그 평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판단을 따라서 왕 노릇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여호와의 판단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두려워 떠는 것 같고 막 찝찝하고 그랬죠.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판단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완전함으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기도 안 받아도 되고, 성경 연구 엄청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판단대로 내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아파서 누워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십자가의 현장과 오버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데 어떻게 오버랩을 안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만약에 예인이가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쇼핑을 하러 가요. 그럼 예인이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인이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난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쇼핑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의 현장과 오버랩 시켜서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재밌게 쇼핑하고 있다. 나는 악인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뭘 산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못 살잖아요. 그럼 세상을 살지 않고 뭘 산다고요? 예수를 산다고. 예수를 산다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살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옷이 필요하잖아요. 예수가 나의 옷이다. 나를 입어라. 집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너의 거처다. 내 안에 들어와 쉬어라. 예수님이 나의 의식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그가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너가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현장이 하나님의 판단이다. 나의 삶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그냥 오버랩 시키고 옮겨다 놓으면은 내가 어떤 그냥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렇게 적용하셔서 항상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을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사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